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주일 시간을 거쳐서 제가 근본적 형성이라는 이 책을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 책을 강의하는데 근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5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제가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편집하고 또 용어를 쉽게 표현해서 200페이지 정도의 교재로서 그동안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근 2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참 용기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동안 뭐를 배웠는지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권이 끝나게 되면은 곧바로 이어서 2권 이제 인간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3권 인간 마음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면서 잘 느끼겠지만 이 우주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것, 또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것, 또 특별히 인간의 영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쉽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에 노출되게 되고 서로 간의 갈등과 경쟁과 비교 행위 속에서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살 때만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한 생애를 경외가 넘치는 이런 삶으로, 공명이 넘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인간 서로 간에 초형성뿐만 아니라 이 대우주의 세계를 다 초형성시키는 이런 삶으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일단 마무리에 종합편 1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재 180쪽을 펴주시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통해서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배웠던 것을 잘 종합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감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근원적인 형성 결단. 결단은 결단인데 형성적인 결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쉽게 일시적으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근원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항상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언제나 형성하는 신적 신비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 형성적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육신과 정신만을 가지고 오히려 만나는 이웃이나 장소, 사물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또 반형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왔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형성적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참 진리입니다. 자, 180쪽 한 7번째 줄 보시죠. 1번. 이 근원적인 결단과 성향은 하나로서 전체인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전체이냐?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우주도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나와 이웃인 인간도 하느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전체입니다. 전체인 하느님에 대해서 이 나의 유일무이하고 중심이 실린 전체인 하느님 안에서 나의 유일무이하고 특별히 영이 실린 내 삶의 형태가 보이는 기본적이고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나의 유일무이성과 특별히 뭐가 실렸어요? 영. 왜? 영이 인간의 본질이니까. 육신과 정신이 본질이 아니고 영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영이 실린 하느님과 그리고 나의 유일무이성과 영에 실린 이런 자유로운 응답. 부자유 속의 응답이 아니라 자유로운 응답. 이것이야말로 참 결단이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 결단은 그런데 2번 자의적이 아니라 나의 삶과 세계의 형성 과정에서 선택하는 의미 충만이나 무의미와 관련된 결단입니다. 근데 이 결단이 자의적이냐? 자의적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자의적이라는 건 뭐죠? 자의적이라는 건 내 뜻입니다. 내 뜻. 내 뜻이라는 건 뭐야? 내 뜻은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정하는 것이 내 뜻이에요. 이거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성적인 결단은 자의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고 뭐냐 그러면 의미 충만이나 아니면은 무의미 이거와 관련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미 충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무의미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라 이게 자의적인 결정을 할 적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권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결정을 내릴 적에는 내가 이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나도 유익하지만 이웃도 유익하고 상황과 세계가 다 나름대로 유익한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게를 열어도 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자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충만한 바로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형성 결단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자유로운 결정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자의적이진 않지만 무의미한.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만든다. 그런다 그러면 자의적인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막 시키는 거야. 돈 많이 주고 과학자들한테. 근데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냐?
저쪽 나라를, 그러니까 상대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키는 쪽으로 다 쓰겠다. 그러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 놓고 볼 적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것도 나쁘고 무의미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나쁜 것이다. 항상 하느님의 뜻 안에서 형성적인 결단을 내린다면은 항상 의미가 충만한 쪽으로다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적에 놓고 보면은 자의적인 선택을 할 적에도 굉장히 많고, 또 내가 나쁜지 알면서도 어떤 친구들의 모임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정치의 정당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동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비유를 또 들어볼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또 계엄 상황이잖아요. 계엄 상황인데 점점 더 정치권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난해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요즘에 생긴 문제로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 대통령이 수감해서 해제되었을 적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법정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고등법원, 대법원의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각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장의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지금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의미충만이 아닌 무의미한 결정을 갖다가 내림으로 해가지고 검찰총장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검찰총장이 연결된 검찰 그룹의 어떤 그 소속 모인 사람들의 어떤 그 뜻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자기들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지금 수감해서 풀어주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하느님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서는 무의미한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라 이게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바로 무의미한 전쟁을 푸틴이 일으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은 그 푸틴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바로 이런 사건이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형성적인 결단을 내리는 삶은 개인적이든 공동체, 사회, 국가적이든 인류적이든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갖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세 번째, 이 응답은 인정하거나 외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Yes죠. Yes. Yes를 갖다가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이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 appreciate. P-R-E-C-I-A-T-I-V. appreciative. 이게 인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쪽으로다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면한다는 것은 노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이건 depreciative. 이 D자인데 D.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쪽으로다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근원적으로다가 형성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쪽으로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자의적으로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공동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이권을 위해서 내리는 결정이 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많은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자꾸 불평등하고 또 차별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불균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은 인생의 형성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기토의 정신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외면할 거냐 인정할 거냐 이걸 갖다가 결정하는 판단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기토라고 한다 이겁니다. 기토. 제가 기토 용어를 정확히 설명드린 적이 있죠. 포기할 기자, 나아갈 투자.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고 나아감입니다. 뭘 포기하냐? 자의적인 나의 뜻, 나의 이권, 나의 욕심 이걸 포기한다 이거야.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간. 영어로다가 abandon to God. 포기하고 하느님께 나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무의미한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어떤 그 이권에 따라서 나아갈 적에는 뭐냐? 이거는 기투인데 용어가 기획할 기자, 나아갈 투자. 이게 하이데거가 썼던 용어죠. 이게 내가 기획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획해서 그리고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뜻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소속한 일부 공동체의 뜻만이 들어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넓고 충만한 뜻은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마지막 결정이 뭐냐? 마지막 결정이 기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쪽보다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쪽보다 나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뜻이든지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소수의 이권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뜻이죠. 그렇게 선택하든지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다. 네 번째, 이 근원적인 결단과 이에 따른 성향은 모든 다른 특정한 형성 결단들과 이에 따른 성향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 이런 기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향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성향들. 무슨 뜻이냐?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투를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영적 성향들이 생깁니다. 어떤 영적 성향들? 하느님과 일치하는 합치의 성향,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성향, 하느님에게로 개방성의 성향, 세상 것을 초탈하는 성향, 그 다음에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융화시키는 성향,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는 성향, 사물을 봤을 때 욕심내지 않고 단순한 성향, 이웃과의 관계, 어려운 이웃을 연민하는 성향, 이웃에 대한 영적 존경을 하는 성향, 이웃이 부족함이 있을 적에 삼일함으로 덮어주는 성향,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확고함의 성향, 그거를 부드럽게 해나가는 부드러움의 성향, 또 이 모든 것을 다 힘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역량의 성향. 이런 영적 성향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생긴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뭐가 생기죠?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죠? 폭력적인 성향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따져놓고 보면 너무 많아요. 미움, 이기심, 질투,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진도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상대에 대한 억압, 그리고 살인,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는 이런 노의 성향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가는 인정의 성향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로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연결하고 또 우리가 아는 이웃들에게 연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적에, 그때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살아왔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쪽을 선택했고 어떤 때는 외면하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이 형성적 결단을 내릴 적도 있었고 반형성적 결단을 내릴 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이제는 종합 정리할 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81쪽. 이 결단은 또한 자신의 모든 특정한 사정 주제들 각각에 대해서 근원적인 형성 토대를, 영적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 적에 어떤 주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밥 먹는다. 그럼 밥 먹는데도 형성적인 결단으로 밥 먹을 수가 있고 반형성적인 결단으로 밥 먹을 수가 있어요. 형성적인 결단은 뭐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밥상을 딱 보니까 꽁치가 탔어. 꽁치가 탔을 적에 어떻게 결단을 내릴 거냐? 그러면은 부인이 어떻게 애써서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좀 이렇게 실수로 좀 꽁치 좀 태웠기로서니 그때 거기에서 아주 반영성적으로다가 막 그냥 이렇게 부인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표정을 다 짓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막 이런 식의 결단을 내린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꽁치는 안 탔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층밥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분 언짢아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들이. 자기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돌아와가지고 직장에서 좀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언짢은 일은 언짢은 일로다가 그 순간에 끝내고 성령님께 딱 보내고 그 다음에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기분 나쁜 걸 갖다가 그냥 머릿속에 꾹 담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확 벗어던지고 양말 확 벗어던지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기분 나쁜 표현 그냥 있는 대로 다 해버리고 자녀들 공부 안 하고 있다고 막 야단치고 막 큰소리 치고 거기다 대고 화풀이 다 하고 이러면은 그게 집에 들어왔을 적에 형성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반형성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반영성이죠. 이런 경우가 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들이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 속에서 또 자녀들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을까 그냥 노심초사해가지고 자녀가 막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지금 이혼 가정이 50%가 되잖아요. 선진국들은. 무시 못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부부간의 결단을 잘못 내리니까 그게 식탁에서 생기는 일이고 그게 그 양말 함부로 내던져 버리고 막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이러는 데 생기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 그 집에 무슨 뭐 원자폭탄이 터진 거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매사의 삶에서 작은 일에서 하나하나의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한마디가 눈 한 번 어떻게 뜨는 게, 손 한 번 어떻게 놀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 9번째 보죠. 이 토대로 이루는 결단은 자신의 모든,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인식, 느낌, 사고, 기억, 상상, 기대, 자신이 했던 어떤 표현도 어떤 행동도 바로 이것이 종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인식했고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각했고 기억했고 상상했고 그렇게 미래를 기대했고 이런 것이 종합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치려면 이거를 다 고쳐야 돼요. 알겠어요? 평소에 자기 이렇게 판단하는 인식을 갖다가 건강하고 형성적인 쪽으로 인식하도록, 또 어떤 상황에서도 느낌을 형성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도록, 또 생각을 어디까지나 끝까지 형성적으로 갖도록, 또 기억 중에서도 나쁜 기억들은 빨리 성령님께 보내고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도록, 그래서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나를 만들어야지만이 꽁치가 타도, 아니 밥이 삼층밥이 생겨도,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함부로 이게 눈과 입을 함부로 손과 발을 놀리지 않는다 이게요. 근데 평소에 이런 인식과 느낌, 사고, 기억, 상상, 기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느님의 뜻대로다가 조율시키려고 평소에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 해보지. 그냥 나 하느님 믿는다. 이게 대충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니 하느님께 대한 믿음 난 있다. 이런 두리뭉실 살잖아요. 아니야,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하나를 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조율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들 저 집에 있는 전구따마들도 거기 이렇게 보면 먼지가 수북수북 쌓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형광등이 좀 침침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먼지 다 잘 닦아줘야 되고 형광등도 필요에 따라서는 갈아줘야 되고 이런 걸 이렇게 변화를 줘야지만이 항상 밝은 빛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칫솔질을 하더라도 칫솔이 많이 쓰다 보면 당연히 칫솔 소울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누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칫솔질이 잘 안 되니까 그럴 적에는 칫솔을 갖다 좀 깨끗이 닦아서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때는 이걸 갖다 다른 새 칫솔로 다 바꿔가지고 더 부드러운 칫솔로다가 잘 이렇게 해야 되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식, 느낌, 사고, 기억, 상상, 기대 이것도 바로 영적인 힘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영적인 인식, 영적인 느낌, 영적인 사고, 영적인 기억, 영적인 상상, 영적인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여기다 심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판단을 내릴 적에 중요한 영적 결단, 형성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영적인 판단을 내리냐고요. 어떻게 영적인 결단을 내리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모든 형성 결단들과 성향들은 이 근원적인 형성 결단과 비교하면 2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형성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2차적이고 3차적인 거는 그 다음번 얘기예요. 근원적으로다가 내가 언제든지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딱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흐지부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나는 뭐 매일 미사도 참여하고 이게 벌써 30년을 참여하고 왔는데 뭐 내가 무슨 큰 잘못이 있겠어.
자기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두리뭉실 하느님께 대한 자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내릴 때 매일 자기 뜻대로만 결정을 내리는 거지 하느님의 뜻은 안 들어간다 이게요. 어? 하느님의 뜻은 내가 나의 모든 인식, 느낌, 사고, 기억, 상상, 기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데서 좋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10년 동안 매일 미사 참여를 했네. 5년 동안 매일 저녁에 묵주신공을 했네. 내가 어떤 신심단체 모임에도 많이 들어서 봉사도 많이 했네.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런 걸 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인식, 나의 느낌, 나의 사고, 기억, 상상, 기대,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100조개의 나의 세포를 변화시켜야지만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성취라든가 어떤 내가 했던 어떤 업적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아니에요. 묵주신공 만단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도움은 좀 주지만 내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묵주신공 만단하는 동안에 내가 나의 인식, 느낌, 사고, 기억, 상상, 기대 이걸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무조건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다가 묵주신공 했다든가 기계적으로다가 미사참여에 다녔다든가 기계적으로다가 성체조배실 가서 앉아 있었다든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결단을 내릴 적에 하느님의 뜻대로 결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행위를 하고 성취를 하고 업적을 내는 것보다도 나를 변화시키는 쪽으로다가 집중하는 게 좋다. 나의 무엇을, 나의 육신을, 나의 정신을, 나의 영을 하느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181쪽 중간이요. 형성신비에 대한 기토의 모험. 이 주제는 하느님에 대한 인정하는 기토의 중요성. 하느님께 그러니까 인정하는 기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에 대한 제1의 형성 결단은 믿음, 희망, 공명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인정하는 기토를 포함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느님께 대한 인정하는 기토를 하려면은 뭐에 대해서 신망해. 신망애인데 애를 갖다가 왜 공명이라고 썼느냐. 신독과 망독은 다 알아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는다는 거. 근데 애는 사랑 아니에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보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곧바로 이렇게 나의 육신, 정신, 영에 대한 사랑, 또 이웃의 육신, 정신, 영에 대한 사랑, 또 세상 만물, 상황에 대한 사랑, 또 대우주에 대한 사랑. 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이 사랑이란 신망의 이 사랑이란 공명입니다. 뭐야? 내가 이게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합치 인정 개방성 초달 또 상해 가서도 융화 순명 사랑 단순함 연민 외경 삼일함 부드러움 확고함 영량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의 안에 합치 인정 개방성 초달 또 어떤 상황에 가든 융화 순명 단순함 이웃 만나면은 연민 외경 삼일함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부드러움 확고함 영량 이걸 발휘하는 게 사랑이라 이게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랑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좋고 뭐 대충은 알겠는데 어떻게 실천하는 게 사랑이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적을 학교에서 받아왔는데 성적이 저 밑에서 한 20등이야. 그러니까 200명 중에서 밑에서 20등이면 180등 했거든요. 180등 했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죠?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그래서 무조건 되고, 야, 그래도 너, 수고 많이 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그게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는 거라고.
그럴 적에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자녀가 하느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못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합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훈도 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의 예의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쁜 친구를 새겨서 놀다 보니까 그래 됐다. 그러면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비대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비대면할 수 있는데 말을 참 너무 안 들을 것 같으면 종아리도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되는 거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인들의 부족함을 갖다 10가지 재앙으로 다스리셨듯이 때려야 되는 거지. 성전을 갔을 적에 예수님께서 성전 가서 보니까 비둘기, 염소, 장수, 환전상들, 돈놀이 이렇게 했을 적에 회초리 들고 그들을 다 책상을 다 뒤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때려야죠, 종아리를. 아들이 마약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배운 건 사랑이니까 그냥 아니죠. 감옥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지. 그래야지 감옥에 가서 마약을 갖다 완전히 끊고 다시 새 사람이 돼서 나왔을 적에 그때 부모의 사랑이 통하는 거죠. 병원 가보면 알잖아요. 간암이 걸렸어. 그러면 간암이 완전히 다 이게 전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간은 그냥 빨리 빼내는 수밖에 없겠어. 간 이식 수술밖에 안 돼. 그럴 경우에 의사가 메스를 대고 이 간을 떼어내고 다른 새 간을 갖다 집어넣어줘야지만이 그게 의사의 사랑이지. 간이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막 다 온몸으로 다 퍼져나가기 직전인데,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랑이나 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사랑은 정확히 그 사람의 정확하게 맞도록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게 사랑이지, 두리뭉실 인간적으로 잘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친밀하게 알면 알수록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렇게 실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반감주님은 사랑을 공명이라는 용어로 대신 쓰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 내 안에서 아니면 이웃관계에서, 상황에서, 세계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가치관을 정확히 밝히니까 공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인정은 관상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초를 할 경우에 이게 바로 관상의 뿌리. 관상의 뿌리. 관상이 뭐죠? 관상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수도원이라든가 아니면 절이라든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신비자체이신 하느님과만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세상 것을 다 초탈해가지고 하느님과만 다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이런 걸 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상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관상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관상은 뭐냐? 관상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살으셨던 3년 동안의 삶이 다 관상의 삶이 아니에요? 관상의 삶이지 최고의 삶이잖아. 관상을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놓잖아요. 처음에 영적 독서, 그죠? 그 다음에 추리적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관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놓잖아요. 영적 독서는 육신으로 하는 거고,
육신으로, 정신으로 추리적 묵상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가 기도해서 관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활 3년이 완전한 관상한 삶이에요. 관상의 삶이란 뭐냐?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삶이에요.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삶은 내가 밥을 먹거나 내가 산책을 하거나 내가 백화점 가거나 내가 이웃과 만나서 카페에 있거나 내가 어디에 언제 어느 때 있든지 간에 하느님의 뜻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조용한 곳에 가서 탁 해가지고 하느님만 생각하고 하느님만 느끼면서 있는 시간, 그것도 관상은 관상인데 그거는 관상의 어느 한 부분에 속했으니까 그것만이 관상이라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관상할 사람 없게요. 그거는 특별한 성소를 받은 수도자들이 특별한 어떤 그 은총으로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부분이고, 인류는 누구나 70억 인구 모두가 다 관상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관상을 하는 거라니까. 밥 먹으면서 관상하고, 수영하면서 관상하고, 설거지하면서 관상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관상하고, 공부하면서 관상하고, 운동하면서 관상하고, 관상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뭐를 해도 하느님의 뜻 실천할 수 있잖아요. 뭐 하면 하느님의 뜻 실천 못할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거 커피 먹으면 하느님의 뜻 실천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게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고마운 이게 커피고 정말 이거를 먹고 하느님의 뜻을 더 아주 잘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살겠다 생각하면서 이 커피를 먹으면 내 육신도 좋아지고 내 정신도 좋아지고 내 영도 더 좋아져 가지고 나의 삶이 더욱더 광채나는 스플렌더, 광채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게 바로 하느님의 그 하느님 와서 관상이죠. 근데 이게 먹으면서 뭐 이렇게 써 이 맛이 좀 없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이거는 관상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으로다가 너무 욕심스러운 어떤 자기 입맛만 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행태의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상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봤다 하면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관상의 경지에 못 들어가요. 물론 당연히. 근데 인간은 everybody, 누구든지 다 관상할 수 있는 능력을 태어날 때 받았어요. 태어날 때. 이걸 자꾸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거지. 성장시켜 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관상은 자동적이다. 오토매틱.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쪽으로다가 사는 걸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슬슬 성장시켜가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점점 더 관상적으로 들어가고 20대, 30대, 40대 점점 더 관상적으로 들어가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을 닮은 이런 관상의 삶을 살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빨리 길러줄수록 좋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상의 자녀라니까. 예수님이 관상의 원형이고, 예수님이 관상의 원형이시고, 우리는 관상의, 여기다 적을까요? 예수님은 관상의 원형. 우리 인간은 관상의 뭐야? 관상의 자녀. 이거라니까. 그 관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있는데 이 한 가지는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인정과 관상의 이 특성은 물리학이나 사회과학적 방법론들에 의해 수령화되거나 입증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관상은 물리학이나 사회과학으로 증명이 될 게 안 될까? 안 돼요. 관상은 비밀의 영역에 속해. 비밀. 이거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밥을 먹을 적에도 하느님께서 내가 나의 육신, 정신, 영이 이제 밥에 집중해 가면서 또 이 밥을 만든 저 부인이라든가 또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또 보다 더 이건 세상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러면서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다 말이에요. 관상은 물론 물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 저 자연과학자들도 인간에게 많은 거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고맙긴 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까지 밝혀주지는 못해요. 그들은 물리학자, 사회과학자, 의학자, 생물학자 뭐 고마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을 밝히는데 일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마워는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관상의 선물 은총과 같이 나를 통합적으로 육신, 정신, 영이 통합적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통합적으로다가 나의 만나는 이유, 상황, 세계를 갖다가 초용성시킬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그런 은총은 못 줘요. 하느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베일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고 그리고 하느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은총과 선물이 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근원적으로 형성적인 결단을 내리는 가운데 바로 이런 관상의 경지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합강의 1편인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가지고 종합해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그렇죠? 결단을 내는데 무슨 결단? 하느님께 인정하는 기투의 결단을 내린다. 이게 인정하는 기투.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투로다가 결정을 내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해온 거예요. 종합편 1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면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총서 1권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친 강의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을 잘 종합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이 하느님을 향해서 항상 인정하는 기토의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